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거기 읽을 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딱 다른 생각은 1절 안 나고 그 생각만 딱 머리에 박혔을 줄로 압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잠깐 뒤로 남겨놓고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초지일관 이 세상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쓰십니다. 근데 교회를 이룬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은사가 임했어요. 근데 그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 걸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각종 은사를 받아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전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어떤 일이든지 질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먼저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6절인데요. 그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모일 때에, 자, 여기서 모일 때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예배 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송시도 있고 찬송하죠. 예,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칩니다.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고, 예,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알아맞추는 그거, 이런 예언, 그걸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지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지금 미리 얘기하는 점쟁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경에 완전히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기껏해야 회당에 구약 성경이나 보존이 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곧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요즘으로 따지면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예. 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런 것이 예배 안에 다 품어져 있는데 이 모든 거는 전부 뭐를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근데 만약에 설교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제가 뭐 한 25분? 그 정도 설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삐를 받아가지고, 예, 갑자기 막 1시간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40까지는 참아주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설교가 길으실까나 그러면서 걱정 근심을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50분부터는 아무 생각이 정신이 딴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배의 아름다움을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늘 1시간씩 설교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25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2시간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표기도를 하는데요, 대표기도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방언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두다두다 해버리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평상시에는 한 3분 기도하시던 분이 7분, 8분, 막 10분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뒤에서 막 잡아당기잖아요. 장로님 이렇게 막. 그럼 뿌리친대요 또 장로님이. 그리고 또 계속 얼마나 기도를 오래. 제가 예전에 우리 상복에 저기 청년 시절에 그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분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대표기도 시간에 창세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고, 이야, 이거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거 뭐 10분이 금방 넘어가겠죠. 야,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덕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만이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 누가 이제 지금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김 집사님이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다른 사람들 기도하다가 혼이 빠져가지고 더 기도 못한다고. 자기는 은혜 받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가 자리가 넉넉하니까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릴 때 대개 자기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좀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딱 앉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이 의자가 길으면 꼭 가야만 앉아. 이해가 되죠. 빨리 화장실 급하면 가고자 한다면은 그런 건 이해가 되죠. 예배 끝나면 잽싸게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앉을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혹시라도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운데 자리에 딱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덩치가 크신 분인데 예배에 늦게 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왜소한 사람 그 앞에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뒷사람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예배 내내 뭐만 보고 예배 드려야 돼요? 벽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덩치가 좀 크고 그러면 딱 봐서 뒷사람이 방해되지 않게 어디 앉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앉아야지. 늦게 와가지고 그나마도 자기가 일찍 와서 앉았으면 뒷사람이 피해서 앉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피해서 앉을 텐데 늦게 와가지고 조그만 사람 앞에 딱 앉아버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건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요즘에야 뭐 사실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평상시에도 진동으로 해놓으니까 또 무음으로 해놓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가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게 되면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막 소리가 삑삑.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권사님들은 약간 귀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벨소리가 어떻게 큰지 몰라요. 그 벨소리 나면 당황해가지고 막 끌라고 안만 끄다 이게 꺼지나 이거 안만 눌러봤자 이게 안 꺼지니까 허둥하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덕을 세우고자 한다면 예배실에 딱 오면은 먼저 딱 앉아서 기도하고 먼저 핸드폰부터 딱 확실히 해놨나 확인해보고 성경도 찾아놓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지. 허둥지둥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그냥 벨소리나 삥삥 내고 막 이래버리면 이걸 덕을 안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덕을 세운다는 차원은 비단 예배 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좋은 일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참 은혜되게 하시더라. 어쩌면 우리 교회 찬양이 그렇게 좋냐. 아유 찬양팀은 수준 이상이야. 아유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이런 얘기만 해야지. 물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모처럼 점심밥 먹는데 밥이 질었어. 아유 오늘 밥이 너무 돼버렸어. 내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일전에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차가 없어져 버렸어. 남의 주차 공간에다가 차 세워놔가지고 차가 견인돼 버린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밥이 지렸다 됐다 아이고 재수없게 차가 견인됐다 이런 얘기하면요 애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애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걔들 교회 나중에 안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그 실제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평상시보다 너무 멋있더라. 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생긴지 난 몰랐어. 그런 얘기하면 누가 뭐 떡 하나 더 주지 뭐 누가 뭐 야단을 칩니까?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중에 정말 우리가 예배 중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질서를 세우라는 건데요. 33절에 보시니까 이래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40절에 보니까 이래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질서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만약에 예배 중에 방언이 나왔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본문에서 무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신령한 것이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누가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그 방언에 대하여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방언에 대하여 통역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지,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예배당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방언을 할 것이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별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오다가 막 일제히 막 방언이 터져갖고 다 방언하고 그랬어요. 네. 그 어떤 분은 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서 가운데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자는 잠잠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한 건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 안에 체계가 다 갖춰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회 예배 순서도 이렇게 있고 뭐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체계가 되어 있고 신학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단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풀어서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역사신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성경신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실천신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딱 조합해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안 돼 하고 딱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라는 건 많은 교회에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개개인이 다 성경책 갖고 있지만 그때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평생 성경책은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것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 처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바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보자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스데반이라든지 빌립 집사라든지 아굴라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세워갔는데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면서 일꾼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신학교도 있고 뭐 신학교에서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 딱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지금도 그러지만은 옛날에도 모인 사람들 중에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많고 옛날엔 남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여자들이 더 신령해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신령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은혜도 사모하고. 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보자면 이 교회에서 여자들 입이라도 뻥끗하면 전부 안 돼. 그러면 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다 올 수도 없대 버릴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여자분들이 또 받아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은 그 여자분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은혜를 많이 받고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어떤 위험이 있나요? 교만의 위험이 있어요. 교만의 위험이. 자, 나도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하는 처지인데 딱 앉아있는데 딴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순회 설교자가 여러 교회들을 맡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번에는 이 교회, 이번엔 이 교회. 여러분 이제 지금도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한 분이 10개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10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런 처지에 있는데 순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 근데 앉아 계신 신령한 여자분께서 성도님!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님!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성도님 그거 맞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반영하는 게 이 뒤에 나와요. 제가 말씀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신령한 여자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한테 임한 거야? 아니, 너희에게만 임한 거야? 하고 말씀하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네가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다고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얘기를 꼭 귀담아 듣도록 해.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상황에서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님! 목사님! 그거 맞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겸손하시면 정말 모든 성도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이 자기가 마치 신령한 천사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입을 딱 닫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셔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 여기 34절을 봅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함부로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의 예배를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에 대해서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세미나 시간에는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 설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자, 예언하는 사람, 곧 설교하는 사람은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설교에 다녀서 가지고 엉뚱한 얘기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누가 이런 걸 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건 틀린 얘기 안 해. 이렇게 딱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설교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상황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고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면,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저분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은사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이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뭐 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목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이래버리면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 사람이 여러 성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딴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면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런 것 없이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던 일을 버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때 비로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때 교회 안에 올바른 질서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